네, 오늘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그 3주 동안 저희가 성육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초청 집회기도 하고 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한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아웃리치 갈 때 전도 훈련을 받으면 가장 먼저 1번 질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몇 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뭐 보통 이야기를 하겠죠. 6점, 7점, 8점, 뭐 4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점수에 대해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뭐 공허함이라든지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뭐 기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해온 질문은 뭘까요? 전 인류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조금 전 질문과 비슷한데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장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 참 기술이 발전한 시대죠. 하지만 마음은 좀 무겁고 분명 삶이 덜 피곤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너무 많은 고찰과 설명과 분석은 있었지만 정작 만나야 할 그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좀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죠. 우리가 뭐 고대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학자들 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부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은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본질은 어떤 뭐 덕을 추구하는 거다. 이성, 로고스를 통해서 어떤 뭐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런 탐구들이 있었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을 추구하는 것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가. 그 시간이 지납니다. 기독교가 이제 유럽 전역에 퍼졌을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이 막 집중화되죠. 부패화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막 황제가 교황한테 하나하나 컨펌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비극이 발생합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무려 200여 년 동안 이어진 전쟁. 어떤 신앙의 명목으로 진행된 전쟁이었으나 실제로는 뭐 권력, 경제, 문화, 뭐 정복 욕망이 얽힌 복잡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가톨릭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자각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그거를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죠.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다시 또 축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자신을 빚는 조각가로서 우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예술과 과학에서 막 비례나 이런 게 엄청 발전을 하잖아요. 닌자 거북이에 나오는 그 이름들 있죠. 뭐죠? 레오나르도, 라파엘, 미켈란젤로, 도네탈로 이런 사람들이 다 요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이제 근대로 넘어갑니다. 도덕 법칙을 세우는 자율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뭐 칸트 같은 사람 나오죠. 계속 사유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집중화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것들을 해체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절대적 가치가 붕괴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 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니체도 나오고요. 심리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 그 무의식에 대한 욕망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제 존재하는 실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이게 되게 줄인 거예요. 이 시기 그리고 또 하나 비극이 발생하죠. 전 세계적인 십자군 원정보다 더 불행했던 세계 대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슬픈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성이 인류를 구원해? 이거 다 헛소리야. 이 비극을 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내면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야. 이성은 지배의 도구일 뿐이야. 이런 비관적인 사상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던, 뭐 다 이제 현대를 지나서 그 이유를 지칭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보편적인 인간상이라는 게 없는 그런 거거든요. 다 해체시키는 거죠. 거대 서사는 끝났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사진을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시죠? 알아도 좀 문제되는 그 사진이죠. 데이팅 앱의 어떤 카피였어요. 틀린 선택은 없어. 틴더라는 앱에 이게 좀 왜 문제냐면은 이게 북미권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상쾌해서 대화를 걸었어. 감정만 남는 거예요. 조각조각 파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틀린 선택이 없다고 한 생각, 그걸 틀렸다고 하는 이 오류 속에서도 그냥 이 조각조각들 그냥 내 위안을 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쭉 그냥 한 5분 동안 간단히 살펴봤는데 가장 동의되는 그 사상이 있으십니까? 관용이라고 포장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좀 땡기세요? 지금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초청 집회라고 왔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라고 왔는데 괜히 왔다. 그렇죠? 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왜 역사 얘기 줄줄 하고 있는 건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을 했지만 분명 뭔가는 나아져야 되는데 무언가에 중독되는 사람들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일까?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너무 많은 설명을 우리 해왔지만 살면서 너무 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인간은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놓인 존재라고 해요. 그걸 놓치면 계속 엉뚱한 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많은 답을 주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궁금한 거 찾아보려면 그 두꺼운 막 백과사전이라 그랬나? 동화백과라 그랬나? 특정 상표인가요? 여튼 이걸 봤는데 요즘에는 뭐 5초면 답이 나오잖아요. GPT에서 다 만들어 줄잖아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가장 진보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만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뭐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어제자로 물어봤습니다. 5가지를 알려줬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이 자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기.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의 의미를 느끼는지 아는 게 중요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는 마음을 가볍게 해. 2번은 의미 있는 관계 맺기입니다. 행복은 혼자서만 유지되기 어려워. 따뜻한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야. 3번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찾기래요. 공부, 취미, 운동, 기술 뭐든지 좋아.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이 감각은 지속적인 만족감을 준대요. 4번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래요. 언젠가 오기보다 지금 잠깐씩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잠깐의 즐거움, 뭐 소확행 같은 거겠죠. 맛있는 음식, 산책, 뭐 음악 이런 걸 이제 임브레이스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5번이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남이 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 라고 GPT가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나만의 기준을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일단 반말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분명히 존댓말로 물어봤는데 아직 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당연히 아니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뭐 소위 합리적인, 킹리적인 어떤 대답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 성경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탄의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되게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어디에 뭐 투자를 할까? 영끌에서 뭐 집 살까? 지금 이 친구한테 썸 타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고백을 해야 되는지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문송한 문과인데 우주 기술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샌드아트도 경이롭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경이로워요. 그 발사 같은 걸 할 때 뭐 화성에 보낸다 그러면 중력, 궤도 이런 걸 이제 막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럼 중력이 왜 있는지 답을 주냐? 당연히 안 줍니다. 성경은 답을 주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에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비슷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런 대답이 명료합니다.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Not about you예요. 어떤 쪽이세요, 여러분은? 너가 아니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GPT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너 중심으로 맞추면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너 소소한 행복 찾아. 너만의 기준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달라요. 성경은 나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자기 제일 괜찮아 보일 때 언제예요? 샤워하고 나서 아니에요? 오늘 나 좀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괜찮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괜찮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세요?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까? 분석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인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제가 앞에 그렇게 서론을 길게 가져간 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연구, 그 수천 년 역사를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이성적 존재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을 밀어내고 우리가 중심이 되면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조가 계속 있었어요. 이성은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왜 살아야 하고 고통이 왜 존재하고 왜 성공을 해도 여전한 공허함이 있는지 답을 못 줘요.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늘 물음표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질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성경적인 용어라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어쨌든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로 말하지 않고요. 불림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창세기라는 가장 성경 앞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막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막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이렇게 불림을 받은 그 부르심, 언제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하려 애써온 게 인간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시대는 진리도 없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다 해체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답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고 틀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금방 깨닫죠. 방향을 잃은 자유가 뭐예요? 그건 쉼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걸 알 수 없는 상태의 자유는 뭐예요? 자유라고 하나요? 축복이라고 안 해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잃고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원동력을. 우리 신분의 억압이 없어요. 더 이상 어디 묶여 있지 않지만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지 않으세요. 이성적이다, 실존적이다, 해체된 주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짐진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막 맞아요. 짐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 짐 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성경은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짐,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 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짐들,
그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평가도 아니에요. 조건을 묻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 나한테 오면은 그 짐을 없애줄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같이 들어주신다고 해요. 그 짐을 혼자 매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오늘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멍에가 혹시 무슨 도구인지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한 장 퍼왔습니다. 사진을. 귀엽죠? 네. 저게 어떤 신문에 있는, 제가 조그맣게 출처를 적어놨어요. 어떤 작가님의 그림인데 저게 멍에랍니다. 그렇죠? 소위 이렇게 거는 거. 구렛나룻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멍에를 보시면 돼요. 멍에가 저거예요. 저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지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그냥 내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무게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 무게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여기서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밈들이 있었잖아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로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관계 안의 삶으로 축이 이동되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이동.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그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그 축이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야 됐던, 내가 인정받아야 됐던 그 인생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이미 인정되어진 인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자리 이동이, 이 축 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쉼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로소 누군지 알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완성해야 될 그런 무거운 부담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혼자 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함께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한 답은, 그렇죠, 설명에 있지 않고 분석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탄은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인간을 설명해 주려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설명해 주려고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인간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 날도 아니에요. 다만 짐진 인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다시 불러서 옆에 두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지 않으시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무엇을 이루었어? 얼마나 증명해내고 있어? 묻지 않으세요.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이 지쳤구나. 이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기독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만난다고 해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 해요. 그 자유는 방황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이 성탄이 주는 따뜻한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성적인가, 해체되었는가, 숱한 연구와 분석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래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해온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가? 이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문이었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증명해야 되니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스로 삶의 무게를 다 그 멍에를 지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바로잡지 않으세요. 너는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다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과를 묻지 않으시고 다만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탄의 이 시간, 이 질문을 스스로 해왔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 속에 좀 바뀌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이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가.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사건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는 날도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날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분석도 평가도 논리도 질문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한 아기를 보내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이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감상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고백으로 바뀌시길 바래요. 혼자 지고 가야 하는 질문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도 되는 그런 질문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그 함께가 시작된 날인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날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은 설명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성탄이 그냥 아니면 어쩌면 이 따뜻한 무드 속에서 지나가는 성탄의 시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매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맬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성탄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믿는 분들이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신 없지만, 제가 넘어지겠지만, 어쩔 때는 느리게 가겠지만 주님, 한번 책임져 주세요. 이 짐 함께 져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것이 성탄에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다시 처음부터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비록 넘어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주신 어떤 마음들, 생기는 마음들 조용히 고백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참 고단했고 마음이 쉬지 못했고 무거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주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책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괜찮은 척하며 숨겨왔던 그 모든 마음들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짐을 함께 지어 주십시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갈 테니 주님, 그 짐 함께 지어 주십시오. 성탄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함께라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로 그 축이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많은 헛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이 질문들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직면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오늘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괜찮은 척하며 숨겨왔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이 성탄의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설명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시즌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잘못된 질문들, 잘못된 그 문장들, 그 질문들에 휩쓸려가고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무거웠던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는 그 결단의 그 선택들이 일어나는 이 성탄의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순히 성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